주님께 경배드리는 이런 자리인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지난주에 설 말씀 중심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그 불가리아에 관련돼서 좀 더 말씀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기보다 오늘은 그 어떤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세계 정세가 어떤가, 좀 이제까지 만약에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이 좀 더 그 전체 세계가, 특히 유럽 쪽에 제가 있거든요. 동유럽인데 그쪽이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쪽을 좀 더 들으시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용서해 주시고요. 예.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불가리아 간지 이제 15년하고 3개월 이렇게 됐고요. 그 작은 애가 지금 와 있는데 큰 애는 다른 곳에, 이 청소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는 이제 좀 그냥 허락해 주는 스타일이라요.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 해서 본인의 친구가 있는 그 교회로 지금 갔고요. 지금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여기 감리교단 목사고요. 잠깐 소개만 잠깐 해드릴게요. 제 뒤에 앉아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족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한국 방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좋은시학교에서 감사하게도 본고차를 저희들 한 달 동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저희가 이제 불가리아에서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한국에 와서도 어떤 이렇게 따뜻함,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들을 느끼고 가는 좋은 시간입니다. 예. 이 시간은 유럽 쪽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저희 불가리아가 터키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나라고, 또 유럽 쪽에 요즘 테러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과격하게 테러를 일으키고, 그래서 유럽의 크리스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로 무슬림들이 지금 대거 유럽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슬람 과격파들이 끊임없이 있고요. 여기는 과격파는 아니고, 지금 현재 시리아에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들이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전쟁 난민들이죠. 한국도 옛날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전쟁이 나서 피난민들이 쫙 남한으로 내려왔듯이, 이것도 시리아에서 전쟁이 나서 이들 시리아의 전쟁 난민들이 계속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유럽 쪽입니다. 유럽을 향해서 이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무슬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4년 지금 유럽이 입국 허가하는 난민수, 그래서 난민들은 어쨌든 약자잖아요. 약자이기 때문에 EU 국가에서 이 약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도 만들고, 각 EU 나라마다 할당을 해서 그들을 계속 받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 지금 2017년인데 끊임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이 전 세계 안에서 어떻게 현재 퍼져 있냐면, 이슬람이 한 16억 정도, 개신교가 8억, 가톨릭이 한 10억, 이 정도 지금 되고 있죠. 과거 제가 파송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슬람이 한 10억인가? 그 정도로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 16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이것도 한 4년 전 자료일 겁니다. 현재는 더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이 이슬람의 이게 성장 속도 이렇게 봤을 때 73% 여기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 73% 정도로 쭉쭉쭉쭉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결국은 한 35%라고 써 있나요? 그 정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성장이냐면 전체 인구가 보면 1974년에 40억 명이었는데 현재는 한 70억 대잖아요. 70억 대고 한 2050년 전에는 93억 정도로 지금 늘어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현재에서 2050년 보면 인구가 한 35% 정도 이렇게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로 따져보면 현재에서 무슬림 한 2배 정도로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톨릭도 개신교도 이건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한 35%면 어느 정도인가 해서 현재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죠. 지금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2배 이상의 속도로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2050년 되면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거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동일한 이런 퍼센테이지가 된다는 거고요. 현재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슬람의 적은 우리 기독교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 과격한 이슬람들은 닥치는 대로 다 이제 종교인들을 죽이지만 특별히 이 유럽 쪽은 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타겟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근데 이 과격한 사람들만 있느냐? 하면 이거는 과격자들은 사실 소수예요. 소수가 과격자들이고 실제로는 그 많은 무슬림들이 자기네 종교, 이슬람교를 뭐라고 하냐면 평화의 종교다. 우리의 종교는 평화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이들이 이 과격자들에게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 무슬림들이.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종교인데 저런 과격자들은 저들은 잘못됐다. 우리도 그 과격자들 때문에 9.11 테러 사건 이후부터 이 이슬람의 어떤 이 종교는 어떤 정말 테러하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 원래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단지 과격자들, 소수의 과격자들 때문에 우리도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들의 선교 방법, 바로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들의 선교 방법은 거룩한 이동이에요. 거룩한 이동. 그냥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동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터키에서 사냐? 터키에서만 살지 말고 이동해라 이거예요. 이들의 이 이슬람인들의 이게 선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 쪽으로 가서 살아라 이거죠. 대신 살 때 무슬림으로서 살아라. 그들에게 뭐 무슬림을 증거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그냥 무슬림으로서 살아라. 그 다음에 이 평화의 종교로, 평화론, 어떤 이런 것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선교사를 보내죠. 선교사를 보내서 이 이맘이라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코란이라고 해서 코란의 경전을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선교 방법을 취합니다. 지금 불가리아에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27가정 정도 되는데 실제로 무슬림 선교사들, 터키로부터 파송된 무슬림 선교사들이 제가 알기로 어떤 사람 1000명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여튼 무슬림들의 선교사와 우리 그 기독교인 선교사를 비교하자면 너무나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약세입니다. 보면 유럽 쪽을 보자면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50%가 무슬림, 15년 안에 인구의 반이 무슬림이 된다라고 연구에 발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또 저렇고, 벨기에, 영국, 독일 약 450만의 무슬림이 있고, 한 2050년에는 무슬림 어떤 나라가 된다. 기본적으로 한 2050년 정도 되면 유럽은 무슬림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그렇게 지금 심각한 연구 발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발칸반도, 불가리아가, 제가 이제 사역하는 지역은 발칸반도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불가리아가 있죠. 저기서 사역하는데, 이들이 그 무슬림들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그 가는 바로 통로가 이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 그럼 발칸의 상황은 어떠냐 했을 때, 발칸에서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이렇게 보면, 코소보, 알바니아, 어떤 몬테네그로, 이쪽은 거의 무슬림들이 살아요. 무슬림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도 30% 이상이 무슬림들이 살아요. 불가리아 같은 이제 12% 정도의 무슬림들이 사는데, 이 이유는 터키로부터 과거 그 지배를 받았죠. 지배를 받아서 결국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터키로부터 500년간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그 교회 무슬림들이 500년간 지배한 나라가 불가리아인데, 불가리아는 그 종교를 지켰어요. 정교회인데 기독교를 지켜서 결국 현재는 기독교의 나라가 됐는데, 다른 곳은 알바니아는 무너져서 결국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나라가 됐고, 코소보도 이슬람 나라가 됐고, 보스니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무슬림들이 그 유럽 쪽을 선교하는 방편으로 삼을 때, 이 그 발칸 지역을 선교 전략 지역으로 삼고, 발칸 지역을 발판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그 이슬람교를 선교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불가리아는, 이 중에 EU 가입 국가가 바로 불가리아예요. 불가리아. 2007년, 10년 전에 EU에 가입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주요 또 전략지가 이 불가리아입니다. EU에 가입한 이 불가리아를 통해서 EU 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선교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15년 전에, 그리고 이 27명의 또 한국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불가리아 땅에 보내주신 과연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과연 분명히 이건 무슬림들, 이슬람들의 어떤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 증가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선교 전략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현재 그 서유럽 쪽 기독교 나라라는 이런 나라에서 실제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현재 이제 주일이지만 현재 교회를 가는 퍼센테이지도 유럽 쪽이 어떤 분은 한 1%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와는 무관하게 살고 있는 잠자는 유럽 교회를 누가 다시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고민이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무슬림 터키 선교사님들이 한 500명 이상 되죠, 아마? 지금 정확한 수를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동유럽 쪽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그건 파악이 됐고요. 그럼 이런 무슬림, 특히 터키나 어떤 그 이슬람권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10년, 15년 사역해서 한 명에게 증거하는, 작은 수예요.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그 싸운다는 표현보다도 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상식으로는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100만 군대와 한 10,000명? 100대 1의 싸움, 아니면 1000대 1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쪽 안에서.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알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나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나가시고
나중에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의 날에 있고 결국은 이 땅에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한 그 선포, 우리는 사실은 그 믿음으로 따지면 이긴 경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긴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끝난 이 싸움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는 이 전쟁 안에서, 싸움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 도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싸움인데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지고 있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무슬림들이 2050년, 지금 한 30년, 좀 33년 후잖아요. 그 후에는 무슬림들이 훨씬 증가하고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연구 발표는 돼 있지만 우리들의 싸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이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긴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저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 땅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갖고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이냐, 나에게 행하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 결국은 싸움은 이기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결국은 뭐가 문제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이기는 초점은. 내가 뭐 전략을 쌓고 막 하는 것도 이제 쌓죠.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게 무엇이냐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또 계획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것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시아 아가페라는 저희 교회 마크인데요. 미시아라는 거는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미션. 아가페는 아시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미시아 아가페.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그 불가리아에도 감리 교단, 현지인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안에서 저희들이 원래 선교 신학을 보면 그 교단에 그 나라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불어줘라. 어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한 12년간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의 100을 거기다 투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주시는 마음이 그 사람, 함께하는 이 현지 기독교인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불가리아 감리교는 너무 조직이 완전 굳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너무 이게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초반에 주신 마음, 그거에 계속 순종해 나가서 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이 이미 굳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국 감리교랑 또 거기 감리교랑 달라요. UMC라고 해서 연합감리교단인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가 저를 자유롭게 놔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결국은 메주도 나로드나 비블리스카 트르카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영어로 따지면 인터내셔널 바이블 처치예요. 인터내셔널 바이블 처치. 그래서 이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EU 국가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랑 달라요. 네팔도 아마 정부의 허가 없이 그냥 교회를 세우는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정부의 허가를 받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교회를 등록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교회를 개척한 장소는 어떠냐면 현재 불가리아가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소피아는 수도인데 거기 120만 명 정도 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켜 주신 건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향한 이런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스투덴스키 그라트라는 곳은 스투덴스키라는 거는 스튜덴트란 뜻이고 그라트는 타운.
이란 뜻인데 이곳은 그 한 8만 명 정도가 거주해요. 그 소피아에 여러 대학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 그 스투덴스키 그라트라고 해서 이 한국이랑 달라요. 이 서울이랑도 다른 게 한 곳에 대학생들이 그 기숙사들 한 곳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스투덴스키 그라트예요. 학생 타운이라고 해요. 아예 그 지명 이름을. 그래서 이곳에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예배는 시작했으나 올해 2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학생들한테 이제 알렸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리아 상황을 잠깐 얘기하자면요. 정교회 국가예요. 80% 이상이 그 정교회, 동방 정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동방 정교회는 또 생소하겠지만 카톨릭과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인데 서방교회가 바로 카톨릭이고 동방교회는 그들과 함께 그 처음 시초부터 있었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그 터키의 이스탄불이 옛날에 동방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그곳과 서방교회는 로마, 그렇죠? 카톨릭. 동방교회는 끊임없이 현재까지 그때부터 온 교회고 카톨릭에서 저희 개신교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 개혁, 거기에 부패를 알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저들을 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 동방정교의 특징을 말씀하자면 정통이에요. 정교회라는 건 정통교회라는 뜻입니다. 정통. 우리가 정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통이라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너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가리아에 1%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개신교인, 저희들. 그 다음에 80% 이상의 그 정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카톨릭 나라건 어떤 그 정교회 나라건 80%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개신교, 저희들이 이 말씀 중심의 어떤 선교사로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들이 가면 저희들을 따가운 눈으로 봐요. 교회를 여기에 개척을 했는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2층부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1층에 상가 건물에 월세로 저희들이 개척을 했는데 사람마다 저희들을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봐요. 안 좋은 시선으로 봐요. 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정교회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예요. 이들에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면 정교회, 이제 나중에 한번 불가리아에 오시면 알겠지만 정교회 그 교회는 이들이 교회당, 예배당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예배당과 교회를 같이 봐요. 똑같이 봐요. 예배당이 교회예요. 거긴 거룩한 장소예요. 들어가는 즉시 조용히 해야 되고 완전히 예배 분위기고 이콘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가득 찼어요. 들어가는 대로. 그래서 그런 데가 교회다. 이런 상가 건물에 한국은 이 상가 건물을 해도 교회잖아요. 우리들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장소로 이 주님이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이곳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교회라고 이들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정교회 안에서, 이 불가리아 안에서, 정교회 많은 다른 나라 안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믿음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2명 제외하고는.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저희들과 그간 몇 년간 사귐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도 교회라는 그 간판에 이제 붙였거든요. 아까 그걸. 교회라는 간판을 우리가 붙이는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붙인 거예요. 붙이면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이 있을 텐데, 핍박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인 거예요.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이 학생들은 그 따가운 눈총들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에요. 그 주위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중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와 사귐이 있기 때문에 6시 예배, 저녁 6시 예배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주일날 오후에 와요. 그래서 저녁 6시에 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배려해서 저녁 6시 예배를 했고, 이들이 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그 정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정교회의 약점이 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것.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이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예배 설교 때, 자,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뭘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들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어요. 피터, 빼뜨르라고 그러고, 파벨, 바울이라고 해요. 이들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방법이죠. 선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서울에도 서울대학이 좋잖아요. 서울대학이 제일 최고의 대학인데 소피아는 소피아 대학이 최고예요. 그 아이들이에요. 소피아 대학 학생들. 이들은 자신들이 자기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원래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잖아요.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구분하고. 이 아이들도 그래요. 게다가 이 아이들이 잘 연결된 거는 술, 담배에 쩌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요. 도덕적으로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마시는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존시아 교회 성도님들께서 불가리아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초점을 맞추는 게 그거죠. 저도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가리아 선교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무너져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날마다 무너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그걸 통해서 기쁨과 감격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무슬림들에 대한 사역은 이 한국에서 제가 이제 15년간 있으면서 한국 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냐, 한국 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교회의 약점은 너무 성과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아 부자 되라. 예수님 잘 믿어서 병 나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떤 기복적인 것 때문에 많은 자들이 왔죠. 실제로. 그래서 부흥이 됐죠. 왜? 그 인간의 욕구니까.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욕구니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주여 주여 달라달라고 해서 부흥이 됐죠.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근데 그게 약점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죄를 용서하시고 무한한 자원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 관계, 여기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나 중심의 신앙, 다른 어떤 일반적 사람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이
약점이죠. 저도 그 안에 물들어 있었고 선교지 가서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여기서도 그 다 알아요. 파스토르 조용기 목사님, 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조용기 목사님 저보고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아냐. 그래서 나는 아는데 그는 나를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유명해요. 모든 개신교인들에게 스타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성공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개신교가 그래서 성장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성장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로부터 끊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무한한 자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자원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처럼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가서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가난한 자리로 몰아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무한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감격으로 그 기쁨이 100이에요. 110이에요. 다른 것은 내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나의 가난도 내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사역해서 무슬림과의 사역에서 무슬림들은 막 팍팍팍 성장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하찮게 살아가느냐? 그것마저도 나의 기쁨을 뺏을 수 없습니다.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빵점을 맞고 와도 내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왜? 나의 기쁨은 100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100입니다. 그 기쁨, 날마다의 충만한 그 기쁨 가운데 어떤 다른 환경적인 것들이 나의 기쁨을 빼갈 수 없습니다. 선교지 안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과 그런 환경들이 나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거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무한한 자원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제로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보기엔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 이 세상의 성공주의, 여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사실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통장 잔고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살죠.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믿음 잃지 않고 이 좋은 씨앗교회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주시고, 저도 불가리아에서 이 믿음을 함께 걸으면서 이 믿음, 이 복음을 이 청년들, 대학생들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변하고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자들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